룻기 3장. 어느 날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말했다. 아가, 내가 네 남편감을 좀 찾아봐야겠구나. 너도 행복한 보금자리가 있어야지. 네가 보아스 집안의 아낙네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워오곤 했다만 사실 그 집 주인인 보아스는 우리 친척이 아니냐. 오늘 밤에 그분이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르고 있을 거야. 그러니 너는 목욕을 하고 새 옷으로 몸단장을 한 다음 그분이 일하고 있는 타작마당으로 내려가거라. 그분이 저녁을 다 먹을 때까지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하여라. 그분이 어디에서 잠을 자는지 잘 알아두었다가 그분이 잠자리에 들면 너는 그분의 발집게로 가서 이불을 가만히 들치고 거기에 누워라. 그 다음부터는 그분이 하는 대로 맡기면 될 것이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대답했다. 예, 어머님께서 이르신 대로 하겠어요. 룻은 보아스의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했다. 보아스는 배부르게 먹고 마신 후 기분이 좋아져서 곡식단을 쌓아놓은 낯가리 곁에 누웠다. 룻은 가만히 보아스의 발집게로 다가가서 이불을 들치고 누웠다. 한밤중이 되었을 때 보아스가 돌아눕는데 웬 여인이 자신의 발집게에 누워있는 것이 아닌가. 보아스가 깜짝 놀라며 물었다. 당신은 누구요? 그러자 룻이 대답했다. 저는 어르신의 여종 룻입니다. 어르신께서는 우리 집안을 보살펴 주셔야 할 분이 아니신가요? 이 몸을 어르신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세요. 보아스가 말했다. 주께서 그대에게 복 내려 주시길 비요. 어지간하면 가난하든 부유하든 젊은 남자를 따라 나설 법도 한데 그대는 그렇게 하지 않는구려. 이렇게까지 어머님을 모시려고 하다니 그대의 효성이 참으로 갸륵하구려. 두려워하지 마시오. 그대가 내게 청한 대로 내가 다 하리다. 그대가 현숙한 여인인 줄은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소. 그대가 말한 대로 내가 그대의 집안을 책임져야 할 사람인 것은 사실이요. 하지만 나보다도 그대의 집안과 더 가까운 친척이 있소. 하여튼 오늘 밤은 여기서 보내도록 하시오. 내일 아침에 그 친척에게 어떻게 할지 물어보아야겠소. 만일 그 사람이 그대의 집안을 책임지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만일 그 사람이 책임지지 못하겠다고 하면 그때에는 내가 그대의 집안을 꼭 책임지도록 하겠소. 이것은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 말이요. 그러니 아무 걱정 말고 오늘 밤은 여기서 눈을 붙이도록 하시오. 룻은 새벽까지 보아스의 발집게에서 눈을 붙였다. 그런 후 아직 사람들이 서로를 알아보기 어려운 이른 새벽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것은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행동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아스가 당부했기 때문이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했다. 겉옷을 펼쳐보시오. 룻이 시키는 대로 하자 보아스는 돛박으로 보리를 6번 벗어 룻에게 이워주고는 마을로 돌아갔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돌아오자 나오미가 물었다. 얘야, 어떻게 되었느냐? 룻은 나오미에게 보아스가 자기에게 베푼 일들을 낱낱이 말해주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을 맺었다. 그분이 그렇게 보리를 6번이나 퍼주면서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서야 되겠느냐라고 말씀하더군요. 그러자 시어머니 나오미가 말했다. 됐다. 얘야, 이제는 일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잘 지켜보아야겠구나. 그분은 분명 오늘 안으로 이 일을 다 마무리 지을 것이다. 룻기 4장. 한편 보아스는 성문 앞 광장의 높은 데 올라가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다. 때마침 그가 말했던 엘리멜렉 집안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지나가고 있었다. 보아스가 그에게 소리쳤다. 여보시오, 이리 좀 올라와 보시오. 그 사람이 올라와서 보아스 옆에 앉았다. 보아스는 또 마을의 장로들 10분을 오시게 했다. 장로 어르신들도 모두 자리를 잡고 앉았다.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집안을 책임져야 할 가장 가까운 그 친척에게 말했다. 잘 알다시피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친척인 엘리멜렉의 밭을 팔겠다고 내놓았소. 여기 모인 여러분들과 우리 마을의 웃 어른이신 장로들 앞에서 당신에게 분명히 해두어야 할 것이 있소. 당신이 나오미 집안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므로 그 집안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으니 그 밭을 사도록 하시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나에게 분명하게 말해주시오. 당신이 책임지지 못하겠다면 그 다음으로 책임져야 할 사람은 바로 나이기 때문에 하는 소리오. 그러자 가장 가까운 그 친척이 말했다. 내가 그 집을 돌보는 책임을 다하리다. 그러자 보아스가 그 사람에게 다시 말했다. 당신이 그 밭을 나오미에게서 사는 날 남편을 잃고 홀로 된 모압 여인 룻도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그 여인에게 아이가 생겨야 죽은 사람의 대를 이을 수가 있지 않겠소. 그러자 가장 가까운 그 친척이 말했다. 그래요? 그렇다면 내 재산만 축나게 생겼으니 나는 그 집안을 책임질 수 없소. 그러니 당신이 그 집안을 책임지시오. 옛적에 이스라엘에서는 사람들이 자기 권한을 떠넘기거나 또는 재산을 사고 팔 때에 그 사실을 확정 지으려면 상대방에게 자기 신발 한 짝을 벗어주는 관습이 있었다. 그 신발 한 짝은 거래가 성립되었다는 증거물이었다. 가장 가까운 그 친척이 보아스에게 당신이 그 땅을 사시오 라고 말하면서 자기 신발 한 짝을 벗어주었다. 보아스가 마을의 웃 어른들과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했다.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럐의 소유였던 모든 것을 내가 나오미에게서 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께서 이 일의 증인이 되십니다. 또한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나의 아내로 맞아들여서 죽은 사람의 이름이 길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이름이 고인의 친족들과 마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일의 증인들이십니다. 그러자 성문 광장에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과 장로들이 대답했다.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 되었소. 주께서 그대의 집안으로 들어가는 그 여인에게 많은 자손을 주시어 이스라엘 집안을 일으켜 세운 라헬과 레아처럼 해주시기를 빕니다. 또 주께서 그대를 에브랏에서 유력한 인물이 되게 하시고 베들레헴에서 이름을 크게 떨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비오. 주께서 그 젊은 여인을 통하여 그대에게 자손을 낳게 해주시어 그대의 집안이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 태어난 베레스의 집안처럼 되기를 비오. 이리하여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아들여 그 여인과 잠자리를 가졌다. 주께서 그 여인에게 임신을 허락해 주시니 그녀가 아들을 낳았다. 마을의 아낙네들이 나오미에게 말했다. 주를 찬양합니다. 그분께서 오늘 당신 집안의 대가 끊기지 않게 아들을 주셨군요. 이 아이가 이스라엘의 이름을 떨치기를 빕니다. 이 아이가 당신에게 살아갈 보람을 안겨주겠군요. 자라게 되면 늙음하게 당신을 잘 모시겠지요. 당신 며느리는 7 아들보다 낫습니다. 나오미는 그 아이를 데려와서 고이 잘 길렀다. 이웃 아낙네들은 나오미에게 아들이 생겼어 라고 말하며 그 아이에게 오벳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가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요 이새의 아버지다. 유다의 아들인 베레스의 족보는 다음과 같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사도행전 28장. 우리가 무사히 해변에 상륙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곳이 멜리데 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섬 사람들은 우리를 매우 친절하게 대해주었다. 때마침 비가 내리고 날이 추웠기 때문에 그들은 불을 피워주면서 우리를 맞아주었다. 바울이 마른 나뭇가지를 한아름 안하다가
불 속에 넣었다. 그런데 나뭇가지 속에 있던 독사 한 마리가 뜨거운 불기운에 놀라 튀어나오더니 바울의 손에 착 달라붙었다. 섬 사람들은 독사가 달라붙은 것을 보고 서로 수군거렸다. 저 사람은 살인자가 틀림없다. 바다에서는 살아났지만 정의의 여신이 그 사람을 그대로 살려두지 않는구나. 그러나 바울은 그 뱀을 불 속에 떨어뜨렸고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았다. 섬 사람들은 바울의 몸이 이내 부어올라 당장 쓰러져 죽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그러자 그들은 생각을 바꾸어 바울을 신이라고 생각했다. 해안 가까운 곳에는 그 섬의 추장인 보블리오가 소유하고 있는 농장이 있었다. 그가 우리를 그리로 초대해서 사흘 동안이나 친절하게 대접해 주었다. 그때 마침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고열과 이질에 걸려 병상에 누워 있었다. 바울이 가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손을 얹어 낫게 해주었다. 이런 일이 생기자 섬 안에 있는 병자들이 앞다투어 바울을 찾아왔고 병자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다. 섬 사람들은 우리를 극진히 대접해 주었을 뿐 아니라 우리가 그 섬을 떠날 때는 여행하는 데 필요한 온갖 물건들을 배에 실어주었다. 파선을 당한 지 석 달 후 우리는 그 섬에서 겨울을 보낸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다시 로마행 항해길에 올랐다. 이 배의 앞머리에는 디오스구로라는 글자와 그 형상이 새겨져 있었다. 우리는 수라구사 항구에 들러 거기서 사흘을 지냈다. 또 그곳을 떠나 항해하여 우리는 레기온에 닿았다. 거기에서 하루를 묵고 남풍에 실려 그 다음 날 우리는 보디올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우리는 신도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의 간청에 못 이겨 이래를 함께 머물면서 대접을 받았다. 그런 후에야 우리는 로마로 갔다. 로마에 있는 형제들은 우리가 온다는 말을 듣고 아비오 광장까지 마중을 나왔다. 그런가 하면 트레스 타베르네라는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형제들도 있었다. 그들을 보고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큰 용기를 얻었다. 마침내 우리는 로마에 도착했고 바울은 경비병 한 사람의 감시를 받으면서 따로 지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로마에 도착한 지 사흘 후 바울은 그곳에 사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다. 그들이 모이자 바울이 말했다. 동포 여러분, 저는 우리 민족이나 우리 조상들의 관습을 거스르는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이렇게 로마 사람들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나를 신문한 후 나를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내게서 사형에 처해질 만한 아무런 범죄 행위를 찾아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결정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나는 어쩔 수 없이 황제에게 상소를 냈을 뿐이고 내 동족을 고발할 생각은 처음부터 추호도 없었습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을 여기에 오시라고 한 것은 이런 사정을 여러분과 더불어 이야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은 오직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대답했다. 우리는 당신을 고소한 일에 대해서 아직 아무것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유대에서 편지를 받은 일도 없고 또 예루살렘에서 온 형제들 중 누구도 그런 일을 우리에게 보고한 적이 없으며 당신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견해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어디에서나 당신의 종파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날짜를 정해 바울을 다시 만나기로 했고 그 날이 되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숙소로 찾아왔다.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또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들의 글을 통해 예수에 대해 가르치고 설득했다. 그러한 바울의 설교는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계속되었다. 그 결과 더러는 바울이 하는 말을 믿었지만
더러는 믿지 않았다. 이처럼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헤어지려고 할 때 바울이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성령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참으로 옳습니다. 즉, 이 백성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졌기 때문이다. 그들은 귀가 먹고 눈이 감겨져 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내게로 돌아섰을 것이고 그러면 내가 그들을 고쳐주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 사람들에게로 갔고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자 유대인 지도자들은 서로 심한 논쟁을 벌이다가 돌아갔다. 바울은 자신이 빌린 셋집에서 만 2년을 지내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모두 친절하게 맞아주었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힘껏 가르쳤다. 예레미야 39장. 시드기야가 유다왕이 된 지 9년째 되는 해 10월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도성을 에워쌌다. 그리고 유다왕 시드기야 제11년 4월 9일 마침내 예루살렘 도성이 함락되고 말았다. 성읍이 함락되자 바빌로니아 왕의 모든 대신들이 예루살렘 도성 안으로 들어와 도성의 중앙 성문 앞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 중에는 네르갈 사레셀, 삼갈르보, 환관장 살스김, 박사장 네르갈 사레셀, 그리고 다른 여러 바빌로니아 왕의 지휘관들이 있었다. 유다왕 시드기야와 그의 모든 신하들 및 군사들은 바빌로니아 왕의 대신들이 도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는 허겁지겁 도망쳤다. 그들은 밤의 어둠을 틈타 왕의 동산길을 따라 예루살렘 남쪽의 두 성벽 사이에 있는 성문을 통과하여 아라바 쪽으로 도주하였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군대가 곧장 그들을 추격하여 여리고 평원에서 유다왕 시드기야를 붙잡았다. 시드기야 왕을 사로잡은 바빌로니아 군사들은 하맛 땅의 림나 진영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그를 끌고 갔고 느부갓네살 왕은 직접 시드기야를 신문하였다. 신문 후에 바빌로니아 왕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칼로 쳐서 다 죽였고 이어서 유다의 지도층 인사들도 모조리 죽였다. 그런 다음 바빌로니아 왕은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았고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려고 쇠사슬로 묶었다. 한편 바빌로니아 군사들은 예루살렘 도성을 휘젓고 다니면서 왕궁과 백성들의 집을 마구 불살랐고 예루살렘 성벽도 닥치는 대로 허물어뜨렸다. 바빌로니아 왕의 근위대장 느부사라다는 예루살렘 성 안에 남아있던 백성들과 자기에게 항복한 사람들 및 그 밖에 남은 자들을 모두 사로잡아 바빌로니아 땅으로 끌고 갔다. 그러나 근위대장 느부사라다는 아무 재산도 없는 빈민들은 포로로 잡아가지 않고 유다 땅에 그대로 남겨두면서 그들에게 포도원과 밭을 나누어 주었다. 한편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은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을 예루살렘으로 보낼 때 예언자 예레미야에 관해서 이런 지시를 내렸다. 너는 예레미야를 데려다가 잘 돌봐주어라. 그를 해치지 말고 그가 내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도록 하라. 그래서 근위대장 느부사라단과 환관장 느부사스반과 박사장 네르갈 사레셀과 바빌로니아 왕의 다른 지휘관들은 느부갓네살의 왕의 명령에 따라 군사들을 보내어 예루살렘 왕궁의 경비대 뜰 안에 감금되어 있던 예레미야를 데려오게 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사반의 손자요 아히감의 아들인 그다랴에게 예레미야를 맡겨서 그의 고향으로 보내주었다. 그리하여 예레미야는 자기 땅의 백성들 가운데 살았다. 예언자 예레미야가 아직 예루살렘 왕궁의 경비대 뜰 안에 갇혀 있을 때 주의 말씀이 그에게 내렸다.
예레미야야, 너는 가서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전하기를 전능하신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예루살렘 도성에 복을 내리지 않고 이 도성을 향하여 선포하였던 모든 재앙들을 그대로 내릴 것인데 그날에 너는 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나 그날에 내가 너를 구해줄 것이니 너는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해줄 것이니 너는 대적의 칼에 죽지 않겠고 마치 전리품을 얻듯 내 목숨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나를 믿고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하여라. 시편 11편. 내가 주를 믿고 의지하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향해 너는 새처럼 산으로 도망치라. 악한 자들이 화살을 시위에 먹여 당기려 한다. 그들이 어두운 곳에 은밀히 숨어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고 있는 의인들을 향해 쏘려고 한다. 보라, 사회 질서가 밑바닥부터 흔들려 무너져 내리는 판국에 대체 올바르게 산다는 것이 다 무슨 소용이냐 하고 말하느냐. 그러나 주께서는 그분의 거룩한 성전에 계시고 그분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니 그분께서는 눈을 크게 뜨시고 모든 사람들을 다 지켜보시며 세상사를 두루 살피신다. 그리하여 주께서는 의인을 살펴 가려내시고 악인과 폭력을 일삼는 자들을 지독히 싫어하신다. 마침내 주께서 악한 자들에게 유황불을 비처럼 쏟아부어 태우는 바람으로 그들을 다 사를 것이니 그것이 저들이 받을 몫이 될 것이다. 진실로 주께서는 의로우시니 의로운 자를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올바르게 사는 의인들은 장차 그분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다. 시편 12편. 주여 도와주소서. 경건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온데간데 자취를 감추었고 신실한 사람들도 사람 사는 세상에서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거짓말을 둘러대고 두 마음을 품고서 입에 발린 말로 이웃 속이기를 밥 먹듯 합니다. 아 주여, 아첨하는 저 간사한 입을 다물게 해주소서.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저 교만한 혀를 끊어주소서. 저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혀로 이길 것이다. 입술은 나의 것. 하고 싶은 말을 내 입으로 하는데 누가 우리를 말릴 수 있으랴 합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가진 것 없어 서러움 당하는 가난한 자들과 오갈 데 없는 가련한 자들의 억울한 신음소리와 탄식소리 내가 다 들었으니 이제 내가 일어날 것이다. 일어나서 그들의 소원대로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그들을 안전한 곳에 두어 편히 살게 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진실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은 순결하니 흙도관 위에서 7번 걸러낸 은과 같습니다. 오 주여, 이제 주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이 악한 세대에 저 악한 무리들에게서 영원히 우리를 보살펴 주소서. 비열하고 타락한 자들이 오히려 높임받는 이 시대, 악한 자들이 사방에서 활개를 치며 설치고 있습니다.